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실 목사님은 유진영 목사님이십니다.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 유진영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통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통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받게 주시옵소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종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적어요. 할렐루야. 아멘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해야 마음문이 확 열립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아요. 설교 은혜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하여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만 아멘 세게 하고 그 다음에 푹 주르면 안 돼. 끝까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신앙이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신앙이란 사랑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아멘 합시다. 교회 생활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근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천국 가나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진짜 중요한 목적이 뭔지 그걸 알고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노년에 어느 교회 초빙을 받았어요. 설교 초빙을 받았어요. 단에 모셨습니다.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오. 그 말만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부축해 올렸어요. 단에 다시 모시고서 좀 길게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사도 요한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또다시 무겁게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러고서 아주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저자예요. 요한복음을 저술했고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사복음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깊은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쓴 성경 대표적 저자예요. 성경 말씀을 쓴 대표적 저자, 곧 말씀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 사랑하시오. 그 말만 하고 갔어요. 이게 사도 요한의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네. 금세기 21세기 최고의 붕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함, 마지막 설교가 사랑하시오, 그거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딱 강사로 세워놓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한마디만 듣는다면 성경이 사랑하시오 그럴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개요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개요를 알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개요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사랑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이 아이를 낳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이유는 아이를 낳아서 사랑 관계를 이루려고 낳는다고 그래요. 그런 거 같이 생각되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요즘 아이를 낳아가지고 노년에 덕볼 생각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아이를 낳아가지고 노년에 덕보는 시대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이유는 사랑 대상으로 낳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먼저 천지 만물 인간의 살 배경을 지으시고 그리고 주인공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 관계를 이루려면 인간을 로봇같이 창조해가지고는 안 돼요. 로봇같이 만들어 놓고서 철저하게 순종밖에 모르는 로봇같이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리모컨을 조종을 합니다. 리모컨을 딱 누르면 로봇 같은 인간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랑 관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랑 관계를 이루려면 로봇같이 인간을 만들면 안 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그래야 사랑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인간이 그냥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만 돌려서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뱀마귀를 쫓아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멱살 붙잡고 끌어올 수 있어요. 멱살 붙잡고 끌어온다고 해서 사랑관계가 이루어져요? 안 돼요? 나를 배신한 그 여자를 멱살 잡고 끌어온다고 해서 사랑관계가 오히려 더 깨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배신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돌려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첫 번째로 제시한 방법이 뭐냐? 구약 율법이요. 율법이 모두 613가지인데요. 그걸 요약하면 십계명이 돼요. 십계명.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하나로 요약하면 뭐 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든 율법을 나름대로 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껍데기로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 행위는 조금 하긴 하는데 율법의 정신인 사랑, 이건 없어. 여러분, 그녀가 나에게 사랑 행동을 해, 말도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그러면 사랑 관계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며 사랑 행위를 조금 해.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존재들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쓴 나머지고 율법 조문 거기에만 신경 쓰느라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속에는 그냥 욕심만 가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 아주 심하셨어요. 너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랑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인간에게 먼저 율법을 지키는 사랑을 행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예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네. 인간은 그냥 그 예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거는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보면 자기밖에 몰라. 엄마는 자든 말든 자기만 어떻게 해달라는 거요.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요. 본성이 욕심인 존재가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랑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 희생의 사랑,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감동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사랑을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관계가 시작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 관계를 이루고 깊이 이루다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완성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완성되는 천국 이야기를 계시록 22장에 하고서 성경이 끝나요. 제가 지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개요를 아주 쉽게 설명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이란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이란 사랑이다. 오늘 제목이에요. 신앙이란 사랑이다. 다시 신앙이란 사랑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지침대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둘째로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며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결국 천국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신앙은 성경의 사랑 교훈대로, 둘째로 교회에서 사랑 훈련하다가, 셋째로 천국 사랑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신앙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성경의 사랑 교훈대로 교회에서 사랑 훈련한 후 천국 사랑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놓치면은 그거는 껍데기예요. 사랑 핵심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를 김 빠진 맥주라고 하죠. 아마. 네.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이 시간 말씀 통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핵심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사랑이라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핵심을 꽉 잡고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성공적으로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이란 사랑인데요, 신앙의 교본 성경은 사랑 교훈이에요. 다 같이 신앙의 교본 성경은, 큰 소리로 좀 따라하세요. 신앙 교본 성경은 사랑 교훈이다. 성경은 사랑 교훈이에요. 사랑 교훈.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해 주셨어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본뜻이다. 그러셨어요. 당신은 성경을 율법 선지서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요약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당시 예수님 이 말씀하실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요약하신 구약 성경은 옛 계명 율법 내용이에요. 율법 613가지를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말이 조금 달라.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새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조금 달라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은 똑같은데 출발점이 달라요. 옛 계명 율법을 요약하면 출발점이 인간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이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새 계명은 출발점이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출발점이 되면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인간은 본성이 욕심이라. 근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감사 감격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 계명 사랑은 실패한 거고 새 계명 신약의 사랑은 성공하게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 이웃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가 되려면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야 돼. 형제끼리 싸우는 자체가 불효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그것 자체가 부모에 대한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람들끼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이웃사랑도 필요한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성경은 사랑교훈이에요. 사랑교훈. 어떤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신약, 구약, 약이니까 약탕기에 넣고 한번 푹 과보자. 그래가지고 약탕기에 넣고 물을 넣고서 그냥 푹 오랜 시간 동안 괜어요. 괜으니까 한번 좀 짜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꾹 짰더니 쭈르륵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피예요. 피. 그 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더래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풍자입니다. 성경은 예수 십자가 복음 내용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피가 성경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골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성경 전체는 사랑 이야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위대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스토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 이야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따로 쭉 모아놓고 기적 내용을 쭉 모아놓고 이렇게 분류를 체계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5장, 6장, 7장에 쫙 모아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3년 동안 하신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을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좀 더 요약하고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핵심 단어가 3가지더라고요. 첫째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을 강조하는 예요.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라. 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사랑에 대한 말씀. 둘째 강조된 단어가 마음이요, 마음. 겉으로만 위선적으로 그냥 그러지 말고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마음. 세 번째 강조된 단어가 행함이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건 모래 위에 진 집 같다. 행함을 강조해 놨더라고. 참 더 분석해 보니까 3가지 요점이더라고. 그런데 이 3 단어를 연결하면 한 문장이 돼요. 사랑, 마음, 행함. 한 문장으로 하면 뭐가 되죠? 사랑에 마음으로 행하라. 산상수훈에 나온 여러 가지 교훈을 요약하면 한 문장,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요약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 쉽게 말해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인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늘 들고 다니고 늘 읽기를 힘쓰고, 여러분 한국 교인같이 성경 열심히 읽는 교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열심히 읽고 막 필사도 하고, 그런데 성경만 읽으면 졸려. 아이고, 잠 안 올 때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 성경이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 말씀은 쉽게 말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설교 말씀은,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믿고 받아들이시는 분 아멘 합시다.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게 돼 있고요, 소자주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막 나오게 돼 있고요. 그걸 말씀한 게 성경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랑 스토리예요. 제 설교 중에 위대한 러브 스토리 이런 제목도 있는데, 성경이 위대한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사랑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배신했는데도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안 되니까 결국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건져내시고 사랑관계 완성되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스토리가 성경 스토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 스토리예요. 성경대로 사는 우리 신앙 인생도 사랑 스토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미군 장군 루 월리스는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뭐 신이야, 인간이지. 전혀 구그는 인간 예수의 에로틱한 연애 소설을 쓰면 돈을 이거 많이 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소설 집필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내용을 알아야 그 소설을 쓰니까. 또 성지도 방문하면서 소설을 써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연구할수록 그의 생각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소설은 원래 쓰려고 했던 인간끼리의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가페적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소설이 바뀌어 갔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아가페적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스토리가 성경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사랑 고백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가 쓴 소설은 유명한 벤허라는 소설이었고요. 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 벤허 영화가 최고예요. 10번 이상 제가 본 것 같아요. 영화와는 조금 다른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귀족 베너의 친구였던 로마인 메살라가 예루살렘 총사령관으로 부임 후 베너를 모함해가지고 베너 일가를 사지로 내몰았어요. 베너는 노예 손에서 고생 중에 함대 사령관을 해적에게서 구출해주고 그의 양자가 되고 또 로마 귀족이 됐어요. 그 가족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귀환해 유명한 전차 경기로 메살라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 성경 교훈대로 용서하는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찾던 중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문둥병자였던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싹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 베너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독실한 신자가 되면서 잃었던 옛 애인 에스더도 만나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스토리예요. 소설이 더 좋은 것 같다. 여러분, 성경 교훈대로 원수 사랑 품은 후 주님 사랑을 체험한 후에 베너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사랑 가정도 이루는 러브 스토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랑 스토리인 대로 이 소설도 아가페적 사랑 스토리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 스토리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 인생도 사랑 스토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더욱 감사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나를 좀 희생까지라도 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그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곳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하면 느껴지는 게 뭐죠?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성경은 뭐니 해도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사랑을 읽는 눈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자꾸 와 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 읽을 때마다 자꾸 솟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사랑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신앙교본 성경은요, 사랑교훈이에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평생 우리가 성경을 지참하면서 살 텐데 성경은 사랑교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평생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신앙의 도장이요, 훈련 도장. 이 신앙의 도장 교회는 뭐 훈련하는 곳이냐? 사랑훈련소예요. 그걸 알아야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도장 교회는, 좀 큰 소리로 따라하시오요. 다시, 신앙도장 교회는 사랑훈련소다. 교회가 싸움 훈련소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교회는 사랑 훈련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첫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창립된 첫 교회, 모델 교회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하나에서 열까지 사랑 훈련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첫 번째로 창립된 모범교회, 모델교회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만 하면은 최고예요, 최고. 근데 전부 다 사랑 훈련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찾으신 분 하면 합시다.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42절. 전부 다 사랑 훈련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 사랑. 서로 교제하며 친교 사랑, 친교 사랑. 떡을 떼며 친교 사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사랑. 기도가 예배 순서죠. 예배 사랑.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 막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예배 중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사랑.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지금 친교 사랑입니다. 친교 사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봉사 사랑. 막 그냥 물건을 나눠줘. 봉사 사랑.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구제 봉사 사랑. 사랑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사랑.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시간이거든요. 또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 사랑. 떡을 떼며 집에서 소그룹 예배를 드린 다음에 떡을 떼며 친교예요. 친교 사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 사랑.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 예배 사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지금 온 백성에게 막 칭송을 받는 봉사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선교 사랑, 전도 사랑. 지금 초대교회, 최고의 모델 교회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사랑 훈련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기 사랑 훈련이 분류하면 네 가지요, 네 가지. 자, 여기를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친교하면서 이웃사랑 훈련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일상생활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에게도 막 봉사하면서 이웃사랑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친교, 선교, 봉사, 이게 교회 생활의 전부예요. 교회 생활은 이 네 가지입니다. 목사님, 교육은 어디 있죠? 예배 중에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요. 예배 중에 성령 감동 중에 교육해야 제대로 교육이 되지. 예배 밖에서 교육하면은 이게 기독교 교육은 거기서 실패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가 교육 중에 최고 교육이고, 예배 중에 뭐 여러 가지의 교육을 해야 참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은 예배에 포함시키고, 예배, 친교, 선교, 봉사가 교회 생활의 전부예요. 이 밖에는 없어. 근데 이게 전부 다 사랑훈련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 사랑 훈련, 친교로 이웃사랑 훈련,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해 하나님 사랑 훈련, 불신자에게까지 봉사해서 이웃사랑 훈련.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전부가 사랑 훈련이라는 거 이해가 된 분만 아멘 합시다. 그걸 가장 모범적으로 한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생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묘사된 그 교회가 사랑 훈련을 모범적으로 했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움 훈련이 되는 수가 있어. 교회만 가면 미운 사람이 있어. 에이, 난 딴 교회 갈 거야. 그러면은요, 영원히 그 사람하고 못 푸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을수록 그 교회에서 거기서 풀어야지. 영원히 원수 맺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는 싸움 훈련소가 아니라 사랑 훈련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 훈련소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교회는 사랑 훈련소다. 어떤 무교회주의자가 교회를 안 나와요. 신방전도사를 보내면은 나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신방 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장작 난로가 활활 타고 있는데 장작을 난로에서 꺼내가지고 저쪽에 갖다 하나 놓고 또 하나 꺼내서 이쪽에 갖다 하나 놓고 장작을 다 흩어놨어. 그랬더니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난로불이 하나하나 꺼지더니 다 꺼졌어. 그걸 물끄러미 바라고 있던 그 주인 양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횡적인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또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사랑해 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사랑도 뜨거워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창작불이 모여야 뜨거워지듯이 교인들이 모여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훈련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 결국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가득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마음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성 프랜시스라고 불리우는 프랜시스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내가 네 집에 찾아가겠다. 종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안 오시고 오후가 됐는데도 안 오시고 저녁때가 됐을 때 누가 똑똑 문을 두드려요. 야, 주님인가 보다. 반갑게 문을 열었더니 웬걸 더러운 냄새나는 거지가 한 분 줍시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문을 꽝 닫았어요. 밤늦게까지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날 밤 꿈에 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어제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죠? 갔었는데. 언제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요. 저녁 때쯤 갔었는데. 예?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네가 조금 내다보더니 문을 꽝 닫는 바람에 못 들어갔어. 프랜시스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림에 들어가 가지고 거지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막 거지 잔치를 벌이고 거지의 친구가 되고 막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깨달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거지를 향해서 사랑을 퍼붓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그냥 사람들이 본받기 위해서 몰려들고 하나의 종단을 이루었어요. 이 프랜시스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것을 알고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이분의 신앙의 비밀이 뭘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저녁 때 방문을 해서 저 얘기하면서 자꾸 시간을 끌었어요. 일어나서 가지를 않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십시오. 그래서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자는 척 하면서 계속 망을 봅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프랜시스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하나. 귀를 열고 열심히 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는 않고 가끔 주님 그 소리만 들리는데 실눈을 떠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프랜시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주님 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어요. 야,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주님에 대한 저 뜨거운 사랑, 이게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비밀이구나 깨닫고 이튿날 가가지고 재산 다 팔아 구제하고 와서 프랜시스의 제자가 됐고 나중에 수제자가 됐어요. 베르나르가. 막 구름대처럼 제자들이 몰려들어서 하나의 종단을 이루는데 그 거대한 교회를 이룬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소자주님 이웃에 대한 거지에게까지 베푸는 뜨거운 사랑, 두 가지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게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 가지 활동 대단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교회만 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 교회만 가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게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하기 나름이요. 자기가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사랑을 심화시키면 되고 자기가 그 교회에 가서 이웃 사랑을 심화시키면 되고
그냥 하면 돼요. 목사님, 화장실 청소 좀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절대로 아무에게도 화장실 청소한다고 광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화장실 청소를 그냥 자발적으로 맡아가지고 열심히 매주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훈련소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을 심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심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이란 사랑인데요. 첫째로 신앙의 교본인 성경은 사랑 교훈이고요. 둘째로 신앙의 도장인 교회는 사랑훈련소고요. 셋째로 신앙의 목표인 천국은 사랑나라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목표 천국은 사랑나라다. 여러분, 사랑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은 사랑나라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천국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요. 여러분, 천국은 사랑나라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천국은 사랑나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두 가지요. 욕심 차원의 마음에 있는 자가 있고 사랑 차원의 마음이 있는 자가 있어요. 일일 드라마를 보면 이게 확실해요. 일일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둘로 쫙 분류가 돼요. 악인, 선인. 저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면서 남 해치기까지. 선인, 아주 착한 사람이요. 남을 먼저 생각해. 둘로 쫙 갈라져요. 여러분, 악인은 한마디로 욕심 차원의 사람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요. 자기만 생각한 나머지 남을 해치기까지 하는, 그게 욕심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랑 차원의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까지 해요. 기꺼이. 여러분, 이게 지옥 차원, 천국 차원인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신성종 목사님, 신성종 박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충현교회 목사님이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 보고 왔거든요. 천국 지옥 보고 왔는데 그분이 보고 온 천국 지옥 보고 온 견문록 책을 쓴 걸 제가 읽었는데, 쉽게 말해서 천국도 3층 천으로 구분되고 지옥도 3층 지로 구분이 되는데, 천국은 사랑 차원의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욕심 차원의 사람이 가는 곳인데, 사랑 차원이 크게 세 가지더라 이거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더래요. 이게 천국 1층 천이요. 근데 믿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천국 2층 천이요. 근데 뜨겁게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희생까지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3층 천 최고 천국이더래요. 이해했어요? 사랑 차원인데 그냥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거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기꺼이 희생까지 해. 이게 사랑 차원의 천국 백성의 모습이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도 3층 지더래요. 1층 지, 지하 1층은 그냥 불신 차원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하 1층이더래요. 그건 욕심이지.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욕심. 2층지는 불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욕심꾸러기요. 욕심꾸러기. 자기밖에 몰라. 2층 지옥. 3층 지옥은 욕심이 불탄 나머지 남을 해치고 못된 짓까지 했어. 이게 3층 지옥이더래요. 이해가 되고 그럴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요, 남을 생각하는 사랑 차원이냐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 차원이냐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 나라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열처녀비유에서 천국은 사랑으로 주님과 영적 결혼에 가는 곳이 행복한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 옛날에는 가마 타고 시집 갔어요. 한 처녀가 가마 타고 시집을 갑니다. 앞가마꾼의 이름은 앞만 바라보고 가니까 이름이 소망이요, 소망. 뒷가마꾼의 이름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고 따라가니까 이름이 믿음이요. 가운데 탄 신부의 이름은 마음의 사랑을 품고 가니까 이름이 사랑이요.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란히 가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앞가마꾼 없으면 못 가. 뒷가마꾼도 없으면 못 가. 신부 없으면 못 가요. 가는 동안은 셋이 다 필요해. 천국 가는 동안에는 믿음도 꼭 필요하고 소망도 꼭 필요하고 사랑도 꼭 필요해요. 근데 이 가마 타고서 이제 갔어요. 신랑 집에 딱 가자마자 앞가마꾼 소망, 뒷가마꾼 믿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더 이상 필요 없어. 오직 신부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몰려들고 신부가 어떡하나, 신방에 어떻게 들어가나. 신부 곧 사랑만이 남아서 신랑과 결혼생활에 영원히 들어가더래요. 천국은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데 뭘 믿어. 소망이 더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얻었는데 뭘 소망해. 사랑만 남아서 예수 신랑과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곳이 천국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항상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 말씀이요. 천국 가면 사랑밖에 안 남아요. 그 사랑을 큰 것으로 남기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지옥을 봤는데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그 장면이 비슷하더래요. 먼저 지옥을 가서 봤는데 식사 시간이더래요. 근데 식탁에 아주 진수성찬이 있더래요. 이상하다. 지옥에 웬 이렇게 식사가 진수성찬이지? 그리고 양편의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근데 못 먹고 있더래요. 왜 못 먹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 팔뚝에 막대기를 묶어놔가지고 이걸 굽히지를 못하게 해놨어. 이걸 떠가지고 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고 먹지를 못하고 삐쩍 말라있고 너무 힘들더래. 천국에 갔더니 장면이 비슷해요. 진수성찬도 비슷하고 양편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팔뚝을 묶어놓은 것도 똑같아. 근데 가만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고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있는데 왜 잘 먹나 가만히 봤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떠가지고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욕심껏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집어서 건너편 상대방에게 서로 넣어주니까 재미있게 먹고 행복하게 신수도 좋게 그러더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사랑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제껏 40년 사신 분도 있고 60년 사신 분도 있고 여기 뭐 70, 80 사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행복했던 순간 한번 쭉 따져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일생 중 행복했던 순간은 전부 사랑의 순간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먹고 마실 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동무들아 나와라 사랑을 나눌 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자라서 연인과 사랑의 데이트를 할 때가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줄 때 그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최소한 이 일을 사랑할 때가 행복한 시간이고요. 무엇보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그게 사랑의 순간이요. 사랑의 순간. 반대로 욕심의 순간은요, 불행해요. 욕심을 추구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너무 힘들어. 근데 욕심을 딱 달성해서 그러면 만족하냐?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순간 10배로 욕심이 커져 있어요. 여러분,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0억 갖고 싶고요. 10억 가지고 있으면 100억 갖고 싶고요. 요즘 뭐 대장동에서 100억, 1000억 하니까 100억, 1000억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욕심 차원은 그걸 달성하는 동안에 괴롭고요. 달성한 다음 순간 욕심이 더 커지니까 다시 괴로움이 시작되고요. 영원히 불만족한 것이, 불행한 것이 욕심 차원이에요. 빨리 좀 깨달으셔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순간부터 행복하고, 천국은 사랑의 행복이 가득한 나라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충북 음성에 가면은 꽃동네 복지원이라고, 요즘은 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꽃동네 복지원에 28번 결혼했던 여인이 몇 번 결혼했다고요? 28번. 제주도 좋고. 조금 그렇게 해보신 분 혹시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28번 결혼했던 여인이 폐인이 돼가지고 굴러 들어왔어요. 애욕, 욕심에 불타. 이거는 욕심 차원이거든요. 애욕, 정욕, 애욕, 욕심에 불타 28번 남자를 바꿔가면서 더 나은 행복을 계속 추구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 차원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거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폐인처럼 굴러 들어왔어요. 꽃동네 복지원 원장이 한눈으로 그걸 탁 파악하고 봉사 일을 시켰어요. 왜냐? 이기적 욕심이 아닌 이타적 사랑 훈련 시키려고. 기식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안 해보던 봉사 일을 시작을 했어요. 몸이 좀 불편한 자를 막 돌봐주고, 심신미약한 자를 막 돌봐주고, 기타 등등 섬기고 사랑해주고 봉사하는 일만 계속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만 계속하면서 한동안 지내면서 변화가 왔어요. 무슨 변화가 왔느냐? 여인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죽을 상이던 자에게 생기가 솟아나고, 그저 찡그리고 있던 얼굴에 웃음이 피기 시작하고,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표정이 변화하고 마음이 변화했어요. 계속 불만족이었는데
뭔가 만족이 생기고 기쁨과 행복이 마음에 솟아나기 시작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던 봉사, 사랑의 일이 즐거운 일이 되고요, 행복이 됐어요. 그녀는 난생 처음 인생이란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애욕, 욕심 차원에서는 점점 불행한 지옥에 빠져서 완전히 폐인이 됐었는데, 봉사, 사랑 차원으로 들어오자 점점 행복한 천국 쪽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생 거기서 그렇게 봉사, 사랑의 행복을 자꾸 키워나가다가 소천에 천국 갈 때 장기 시신을 다 사랑으로 기증하면서 사랑의 행복이 완성되는 천국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평생 못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욕심 차원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이것만 달성하면 될, 아니야, 저것만 달성하면 돼. 평생 불만족 가운데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 반면 그저 사랑을 주는 즐거움, 사랑을 받는 즐거움,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평생 지옥에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천국에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지옥 차원이 아니라 천국 차원이 돼야 돼요. 욕심 차원이 아니라 사랑 차원이 돼야 돼요. 주님 사랑을 믿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까지 할 그 천국 차원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목적의식이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사랑이다. 신앙교본 성경은 무슨 교훈이라고요? 사랑교훈이에요. 둘째로 신앙도장교회는 무슨 훈련소라고요? 사랑훈련소. 셋째로 신앙목표 천국은 무슨 나라라고요? 사랑나라예요. 잊지 마세요.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을 놓치는 건 가짜가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서 큰일 나면 안 돼. 사랑 핵심 오늘부터 꽉 붙잡으실 분 아멘 합시다. 결코 놓지 아니하실 분 아멘 합시다. 자꾸만 사랑을 키워나가실 분 아멘 합시다. 오늘도 사랑으로 충만하실 분 아멘 합시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앙이란 사랑이다 깨닫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사랑 꽉 붙잡고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키워가게 주시옵소서. 성경 볼 때마다 사랑이 커가게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할 때마다 사랑이 풍성해지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 사랑나라로 제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와 저를